성적인 문제는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십계명 중에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죄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간음죄는 자신의 삶,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죄는 육체의 깊은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그 영혼과 마음에 남깁니다. 이 죄에 빠지면 그 영혼의 눈이 빛을 잃게 됩니다. 음행의 늪에 빠지면 그 영혼은 정욕의 육신의 비참한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이 간음죄는 자기의 육신만, 자기의 삶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육체와 영혼도, 삶도 병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죄의 결과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파괴하고 가족의 마음을 파괴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파괴해 버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죄로 인해서 그 다윗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비극을 안겨다 주었는지. 세 번째로 간음은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붕괴되면 결국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사회, 음란한 국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폼페이, 로마, 이런 위대한 도시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것 같은 이러한 도시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타락한 성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남미의 한때 잉카 문명이 꽃을 피웠던 적이 있었지만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들은 외부의 군사력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망한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결국 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 행한 간음죄는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간음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간음죄에 누가 가장 애용할까요?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문화를 이 시대에 완전히 오픈하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오히려 멋있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시켜 버렸습니다. 한국은 2015년 2월 26일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간통죄를 아예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 하시며 한 단계 더 높은 간음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마귀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6장 26절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불을 품에 품고는 타지 않게 해주세요. 숯불을 발에 밟고서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회의 자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피하면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대표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니이다. 아멘. 청년의 시기가 가장 정욕이 불타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들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깊은 애정을 갖고 사랑할 때 음란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분명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죄가 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괴시킵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적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부부가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